오늘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성령 세례 받으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살짝 몰래 임하지 아니하시고 좀 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앉은 그 집이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뭐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아주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불꽃이 보였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연세가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각 사람 위에, 남자나 여자나 그 불꽃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표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든 말든 불꽃이 보이든 말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의 원형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 오늘 이 성경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큰 특징이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즉시로 시작한 것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그 말 들은 사람들은 세계 16개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 국적을 여기서 쭉 말하는 데 보면 16개 나라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6개 나라니까 말이 16개입니다. 그래서 16개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막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외국어 대학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갑자기 성령으로 말을 하는데 말하는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 말하는 자신도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똑똑하게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들이 살다 온 그 나라 말로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을 읽어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귀속말로 소곤소곤 부끄러워가지고 할까 말까 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겨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큰 소리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지금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아니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 특별시 예루살렘에 와서 16개 나라에서 온 많은 지성인들과 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큰 소리로. 도대체 저 어부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어부가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이유가 있느냐? 정치인도 아니죠. 아주 지지도가 높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세미나 강사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고기 잡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큰 소리로 내 말 들으라고 외치느냐? 어부한테 무슨 들을 말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강사로 초청했든 안 했든 무조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외쳤던 말은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의 증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가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형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네.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왕을 주인이라 그래요. 주권자를 주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 이 말이죠.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의 생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은 왕권을 가진 주권을 가진 주인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2장 38절과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회개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라.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예수님을 말하는 사도들의 말이었습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이면 다 말이 아닙니다. 말 같아야 말이지.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했던 말, 말하기 시작했던 말, 시작한 그 말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왕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잘데없는 말, 그냥 어디 가서 삼류 소설 읽고 하는 말, 어디 뒤숭숭한 남의 이야기, 이런 걸 갖다가 전달하는 사람들은
꿈자리가 사나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 큰 일을 말하고,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을 바쳐서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어려운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시작한 이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전도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하기 시작한 그 말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하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종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 이 말을 시작하고 이 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웃에게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감정 가지고 말하면 원수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줍니다 말을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시작한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사람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한데 모였다는 겁니다. 한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이 대부분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힘주어서 내 말 들으라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말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임, 서로 교제하는 모임, 떡을 떼는 이 모임, 바로 이 모임이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 강북순복음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나누는 공동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어디?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관광지에 모이기를 힘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이면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평소에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완전히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교만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서로가 하나가 되고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차별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할수록 겸손하게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수록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바로 이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멸시 천대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교회로 몰려든 것이죠. 예수 먼저 믿는 우리가 동네에서 욕을 먹고 사기꾼이라고 욕을 먹고 도둑놈이라고 욕을 먹고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먹고 집에서 애들이나 쥐어 패는 인간이라고 욕을 먹으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욕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칭송하고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고 더해갔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 로마의 권력가들이나 또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칭송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을 읽어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백성이 칭송을 해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막 박해하려고 하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곁에 서가지고 이분들이 나를 고쳤다고 간증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고 칭송을 해야 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지도자들, 초기의 사도들,
복음 전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박해를 받았지만 일반 민중들,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어요. 그 칭송이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패권국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그 시시한 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닮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칭송을 받으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로마 지도자들이 종교를 선택한다면 기독교다, 이렇게 해서 국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첫 번째 재직 안수 집사들도 다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칭송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재직들은 서대반, 빌립, 이 안수 집사님들처럼 칭찬 듣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더욱더욱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냐?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맡긴 것이라 청직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남편은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인은 자기 남편과 온 가족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큰 설교 다 마쳤는데도 계속 울고 있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니까 동두천 출신이라, 자기 스스로를 동두천 출신이라. 동두천에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동두천에 그 미군들을 상대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 갔는데, 이 남자가 미국에 자기 아내 데려다 놓고부터 양바람 피우기를 시작하고 돌보지를 않습니다. 천대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멸시천대 박해를 극복하면서 이분은 그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힘쓰고, 아무리 그렇게 무시하고 박해해도 잘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 남편이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너는 천사다.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천사라. 이러면서 남편이 확 변화가 되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불러서 너는 우리 집에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라. 이렇게 해서 그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은 동두천 아니라 어디 출신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칭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잘 전하고 가족들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웃에게 칭송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고개 숙여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도 정말 성령 받아 살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 중에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